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안에 있는 바벨론. 내 안에 있는 바벨론. 한 15년 전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04년인가 2005년에 우리나라에 대히트를 쳤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 파리의 여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였는데, 누가 나왔느냐면 남자 배우 주인공은 박신양, 여자 배우 주인공은 김정은. 그래서 그 유명한 애기야 가자 뭐 이런 말들이 나왔던 드라마가 그 드라마예요. 애기야 가자라고 하는 문구도 드라마 대사도 아주 히트를 쳤지만, 그 드라마에서 가장 히트를 쳤던 대사는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대사였습니다. 여러분 TV를 잘 안 봐가지고 하나도 모르죠? 저는 15년 전의 일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신양이가 김정은이라고 하는 여자 배우한테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 눈 안에 누가 있냐면 네가 있다. 나는 오직 너만을 사랑한다. 그런 말을 그렇게 대사로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 고백과 긍정적인 측면에서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부정적인 용어로 쓰면 내 안에 누구 모습이 있느냐 하면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도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상대방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뭘 보라고요? 덜보를 보고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있느냐 하면 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 보고 나쁜 사람 볼 때 너무 미워하거나 너무 무시하지 말고요. 그 사람이 누구 안에도 있다고요?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말을 잘 기억하셨다가 너무 여러분 앞서 나가지 말고 너무 교만하지 말고 상대방의 안 좋은 모습도 그 모습이 누구 안에도 있느냐 하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남유다 왕국에 벌어지고 있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 5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기도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2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이 오늘 응답을 일어나게 했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벨론이 계속 쳐들어오고 나라는 엉망이고 가진 자들은 더 못 가진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왕들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도 않고 예배는 무너지고 막 세상이 개판 5분 전이 돼가지고 막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듣지도 아니하시고 외쳐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며 나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동문서답입니다. 얼마나 엉뚱한 응답을 하고 있는지 볼까요? 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상황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새로운 일 한 가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일 한 가지를 할 건데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일을 지금 내가 너한테 이야기해도 믿지 않을 거다. 너희가 믿지 않을 거다. 내가 아니라 너하고 친한 누군가가 너한테 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내가 들어서서 너희를 징계하고 너희를 심판하는 데 쓰겠다. 지금 상황을 고쳐달라 그러고 지금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 나라를 통하여 너희들을 좀 혼을 내고 너희들에게 좀 징계를 주고 너희들에게 내가 매로 사용하여 너희들을 좀 혼내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과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실까요?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바벨론의 모습이 누구 모습하고 똑같으냐 하면 독인 객긴인데,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 왕국을 고치기 위하여 남유다 왕국하고 거의 비슷한 90% 100% 닮은, 자기 입장에서는 유다 나라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우기고 싶고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시느냐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여 남유다 왕국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케 하게 한 수단으로 쓰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벨론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는데 잘 봐. 바벨론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야. 바벨론이 너희들을 칠 건데 내가 나중에 바벨론을 어떻게 하면 또 칠 거야. 왜냐하면 바벨론과 너희들은 지금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라는 거예요. 독인 객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을 너희들이 못 보니 내가 너희들을 괴롭히는 사람 한 사람을 너희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정답은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오케이, 구원해 주겠대 그러는데 하나님이 구원하기 전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해, 바로잡아, 돌아와야 돼.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왜 돌아가야 될지,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모델 하나를 보여줄게.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 그 사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요, 그들의 문제가 누구의 모습이냐면 너희들의 문제니, 괴롭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돌이키면 내가 바벨론도 너희는 해결해주고 너희는 품어주고 바벨론은 내가 다시금 징계하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매로 징계하는 몽둥이로 들어섰는데 그 바벨론에게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그 모습이 유다의 모습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그 모습이 있으면 버리고 새롭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의 모습에서 발견해야 될 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악독과 탐욕의 모습. 악독과 탐욕의 모습.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모습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사납고 성급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탐욕의 하신이라는 거예요. 악독과 탐욕, 악함과 탐욕, 얼마나 사납고 성급한지 그 악독의 모습, 사납고 성급한 모습을 9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자, 강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들이 강포를 행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인자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막 엄청나게 사람을 악하게 대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 미가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남유다 왕국 백성들, 하박국보다 조금 앞선 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가 미가인데,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번에는 직설법으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니, 주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이런 것이니,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내게 구하는 것이 이런 것이니 이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뭘 행하라고요? 공의,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고, 세 번째로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에 세 가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꼭 들어맞아서 막 정확한 표현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남유다 왕국의 문제라고 하는 걸 바벨론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욕심, 탐욕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이가 좋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고 어려워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억압하고 착취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탐욕이 주인 돼가지고 그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내가 막 징치하고 내가 힘들게 만들고 착취하는 억압의 구조가 남유다 왕국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과 동일하게 닮은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느냐 하면 바벨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남을 강포하게 대하고 사납고 막 그래서 빼앗고 뿐만 아니라 막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막 사람을 사로잡아 모을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한다.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습. 남유다 왕국의 일부 귀족들과 부유층을 비롯하여 많은 지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깨트리며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밟고 일어서고 남은 못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살았던 그 모습을 지금 경계하면서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공동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 다 지옥 가도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일까요? 세상에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그래도 두고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만 복을 받으면 되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고 우리 자식의 문제만 주님 앞에 간구하여 복을 받으면 될까요? 시작은 그럴 수 있고요.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한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우선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신앙인이 이 안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불과 20-30년 전에는 지구의 15% 내지 20%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30-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인간이 지구의 몇 프로를 사용하고 있냐 하면 7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그동안에는 어디에서 살았느냐 하면 동물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환경 속에서는 누가 제일 강한 존재였느냐 하면 동물이 제일 강한 존재니 동물 안에 기생하며 살면 이 바이러스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동물에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이 점점점 영역을 넓히면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러니 동물들이 죽어 나자빠지니까 동물 안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동물보다 더 센 놈들인데 우리가 그 길로 옮겨가야 되겠다. 그래서 옮겨왔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여러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번식을 훨씬 더 많이 해가지고 뭘 더 많이 한다고요? 새끼를 더 많이 낳는데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관람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동물에게 최고의 적이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관람하고 막 자기들 우리는 좋지만 동물들 입장에서는 괴롭히는데 그 괴롭힘이 없으니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예전보다 뭘 더 많이 하느냐 하면 출산을 훨씬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여해 주신 질서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교회도 내 마음에 맞는 놈,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우리 함께 맞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건 진짜 교회 아닙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교회 아닙니다. 영어로는 그 게토라고 합니다. 게토, 자기들만의 천국인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철이 날카롭게 하듯 서로가 서로를 다듬고 그래서 톱니바퀴가 서로 이어져 굴러가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다듬고 맞추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향하여 중보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정말로 적은 인원이지만 3%만이라도 염도를 유지하면 소금이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이 그 소명을 잊어버리고 욕심의 하신이 되었습니다.
남을 억압하고 남을 착취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는 아주 사나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바벨론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줄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다 악한 모습, 사나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다 이기주의와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줄이시기 바랍니다. 줄인 그 부분을 좀 더 이타적이고 좀 더 간영하고 좀 더 배려하고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의 모습, 오늘 유다 왕국을 침공하고 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매와 몽둥이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교만의 모습. 감사를 모르는 교만의 모습.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벨론의 최고의 모습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 앞에 하나를 더 붙인 것이 감사를 모르는 교만입니다. 바벨론을 6절에 보면 누가 일으켰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바벨론 되게 한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겁니다. 나의 나됨이 내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는 교만이 찾아오고, 교만한 자리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뛰어나서, 내가 감각이 좋아서 다 된 줄 알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바벨론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를 일으켜서 메대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누굴 이기게 만드느냐 하면 아수르를 이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이 자기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당당함과 위엄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다, 내 공로다, 내 힘이다 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지만 자기 자체의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나한테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그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달란트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것이 없어도 내가 그냥 잘 나가는 줄 아는 거예요. 바벨론이 받았던 달란트가 뭘까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몽고의 징기스칸과 같이 바벨론이 썼던 전략은 속도전입니다. 특별히 기병을 중심으로 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말의 안장에 전부 화살이 박히지 않는 안장을 깔고, 그 다음에 말의 얼굴에도 갑옷 투구 같은 걸 입혀서, 이게 화살 공격 이런 걸 웬만한 건 다 막아낼 수 있는 말과 복식을 갖춘 겁니다.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튼튼한 철기 문명을 소유하게 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들을, 가장 빠른 말들, 튼튼한 말들, 또 이 기병들이 말을 잘 몰아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는 거예요. 이 속도전을 가지고 승리를 한 겁니다. 몽골 제국도, 몽골이 이 동양에서부터 저 서양까지를 점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소수의 정예 부대로 그냥 휩쓸고 지나가지 대규모 군대를 가지고 나갔던 군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도전은 그래서 군사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도 한미 군사 훈련하거나 그러면 요즘 워게임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이제 실질적인 군병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판단하고 좌표 찍고 하고 빨리빨리 하는 게 훨씬 더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대단했겠어요. 근데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서 보태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있었던 은사 때문에, 그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은사 때문에 다른 모든 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교만은 극대화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남을 비웃고 조소합니다.
인간을 인간처럼 대우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왕들을 뭐예요? 멸시해요. 방백을 뭐예요? 조소해요.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뭐예요? 비웃어요. 교만하니까 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인격이 이상하게 무너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인격에서 한계가 나는데 교만한 사람은 그 인격이, 말이, 태도가,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 그냥 도리어 교만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조소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이 어린 왕자가 자기 별을 떠나 여러 별들을 순례하며 나아가는데 임금님이라고 하는 별에 갑니다. 여러분 안 읽어봤으면 좀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책이 재밌고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임금님 별에 있던 임금님이 이 어린 왕자가 오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임금님 별에 사람이 누구밖에 살고 있지 않냐면 임금님밖에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국민이 들어왔다고, 내 가신이 들어왔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국민한테 이 임금님 별에 임금님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린 왕자가 따분해졌어요. 어린 왕자는 늘 자꾸 장소를 옮기고 별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어린 왕자가 이 왕에게, 임금님 별의 왕에게, 아이고 이제 떠날랍니다 그랬더니 왕이 붙잡고 어린 왕자를 안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너에게 벼슬을 하나 줄게. 이게 무슨 벼슬을 줄 겁니까? 그랬더니 오늘날 치면 대법원장을 준 거예요. 재판관의 자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얘기해요. 아니, 재판할 사람도 없는데 나한테 재판관의 자리를 주면 뭐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 임금님이 어린 왕자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재판하며 지내보렴.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대충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만한지 안 한지 날마다 재판해야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나를 재판하여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모습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교만의 모습이 사라졌느냐 안 사라졌느냐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합니다. 일으켜주신 하나님, 만들어주신 하나님, 수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최악에서도 최선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면 교만한 겁니다. 교만하면 내 인격이 무너져서 사람을 온전히 대하지 않고 멸시하고 조소하고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더 겸손한 예배자로 돌아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벨론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유다의 모습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가 신이 된 우상의 모습. 자, 아까 공의가 사라진 것이 욕심이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이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자를 사랑하며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겸손에 해당되는,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는 겸손에 해당되는 또 다른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모습이 뒤틀어진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1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러분,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좀 교만할 수도 있죠. 한두 번 교만할 수 있는데, 이 교만이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교만을 싫어하시고 교만을 경계하시느냐 하면, 교만의 끝은 자기가 주인 되는 거고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 교만한 것, 그거야 인간인 이상 우리가 평생 살면서 에고이즘에 빠져서 한 번씩 자랑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한 번씩 또 거울 쳐다보고 나르시즘에 빠지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인간이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지나치고 그것이 공고화되게 되면 반드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은 떠나고 누가 신이 되어 있냐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셔서 뭐 전쟁에 이기고 나라가 강해지니까 한 번씩 교만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교만해지더니만 막 사람을 비웃고 막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더니만 드디어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하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 거라고 얘기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벨론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이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인인데 주인 자리를 우리가 탐하여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계획이 옳은가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전문가인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의 전문가인데 뭘 뭐 기도해보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거 아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죠. 여러분 이게 주인인 거예요. 목회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제가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고 내가 아무리 전문가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느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인데 내가 우리 자식 제일 잘 아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 된 거라니까요. 내가 신이 된 거라니까요. 부모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식 잘 알죠. 내 자식에 대해서 가장 사랑하죠. 우리 자식을 가장 더 많이 투자하고 가장 많이 인도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인 돼서 우리가 신이 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늘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지 마라, 투자하지 마라, 이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투자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이끌어야 합니다. 근데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주셔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아니라 그러면 내가 굴복하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마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벨론이 그게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신이 되면 신된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면 반드시 신과 전쟁해야 합니다. 아까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에 자기가 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신이 되고 난 다음에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뭐하리라? 범죄하리라. 여러분 저 범죄하리를 대적하리라로 바꾸면 돼요. 반드시 내가 이제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과 싸운다니까요.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하여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틀렸어.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남유다에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견제를 받고 늘 이렇게 살았던 남유다 왕국이 점점 뒤로 가면서 선지자는 사라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딴 나라가 부자니까 딴 나라가 강대하니까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종교, 그 나라의 우상, 그 나라의 제도를 수입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의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그 작업은 없는 거예요. 추후 결제 받는 거예요. 추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결제도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면 그걸로 오케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주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지 말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인 자리는 비워두시고 한 번씩 그 주인 자리 탐나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절대 그 자리에 고정으로 앉지 마시고 하나님 자리 비워두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안에 있는 바벨론, 내 안에 있는 바벨론, 악독과 탐욕의 모습, 악독과 탐욕의 모습, 감사를 모르는 교만의 모습, 감사를 모르는 교만의 모습, 자기가 신이 된 우상의 모습,